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참 복입니다. 별로 복이 안 되시는가 보죠?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러 오게 되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말씀의 제목하고 본문을 언제 드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도 안 하시고 저한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셔서 은혜를 끼치시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주세요. 이게 참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역시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몇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시죠?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으시네. 어떨 때 만나고 어떨 때 못 만나고 그러시나 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면서 저의 생각과 저의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제가 목회를 하고 특별히 부교육자라면서 돌아보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부교육자 할 때는요,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지, 이 부목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 성도들의 삶, 어린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이제 법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저기도 보니까 성막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법계 위에 양 그룹 있죠? 두 그룹 사이, 그 법궤의 뚜껑 위에 그룹 사이 위에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과연 여러분 가운데 몇 번 있나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또 선교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 성령님 역사하셨던 것들 나눌 건데, 그 중에 빼놓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도 어떤 마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역할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면 설교자는 더 이상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혹시 중매하신 분이 계신가요? 중매할 때 그 중매쟁이라고 옛날에 있잖아요. 이 중매쟁이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양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줘요. 그렇죠? 처음 만나면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나가면 중매장이 어떻게 됩니까? 살금히 빠져줘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눈치 없는 중매장이. 제가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예배 가운데 설교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 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 보통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예배가 다 형식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학을 배웠지만 예배학들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예배 순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고 만나고 있는데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요. 하나님 그때 참 많이 은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콜링해서 막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개 장로님이 아니 어떻게 설교를 끝났는데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날인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축도도 안 하고 그냥 끝내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왔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근데 그날 예배가 특별히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나고 설교 끝나고 앞에 나와서 또 자리에서 제가 기억으로 30분 이상을 기도하다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아무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에 제 순서가 됐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셔서 같이 기도를 하고 떡하게 기도했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래 축도를 해야지 또 안 하면 또 뭐라 그러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를 했어요. 축도 한 다음에 우리 다시 열심히 또 기도하십시다 했거든요.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 둘 중에 우리 늘 갈등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 더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목적 하나님 만나는 목적인데 저는 예배를 파기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잖아요. 막 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막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셔서 막 나도 모르게 주체했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옆에 사람들 보고 상황을 보니까 내가 주책 맞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이따 기도할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찾아오시는 게 내가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 그것 때문에 온 건데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깊이 더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시간 안 됐다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인간의 시간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외운 게 있어요. 그렇죠?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생각나시나요? 예, 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하고 비슷하시군요,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자부심을 키워주는데 정말 많은 효과를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 말씀에서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각 가정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이든 간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멘이시죠?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좀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점심 드시면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간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물에 빠져갖고 지금 죽을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운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하겠냐는 거야. 내가 먼저 건짐을 받아야지. 내가 생명을 얻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을 때까지 사명이 뭐다? 영혼 구원.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빛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를 부흥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뭐 커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빛날교회와 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아멘. 이걸 우리가 대위임령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큰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증인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증인된 삶을 삽시다. 증인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결론적으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말씀하시면서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것을,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 현장을 내가 직접 본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건을 들었으면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잘 모르시나 보지? 몇 명 불렀어요? 12명.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이요. 반응이 없으면 설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첫 번째 하는 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갔더니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을 잘 마주치셔야 돼요. 한번 옆에 분은 앞뒤 분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잘 쳐다보시죠. 네. 대화를 하는데 사람을 안 쳐다보잖아요. 저는 열심히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앞에 방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안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어. 요즘에 스마트폰을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얘기할 맛이 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할 때 딴정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한 걸 잘 기억할까 못할까요? 절대 못해요. 경험이 있으시죠? 한참 얘기했어. 그러고 얘기하면 뭐라고? 딴정 부리 못 들어요. 그래서 가장 대화의 기술 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 컨택이라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눈높이가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오셨다고. 왜? 우리 하나님 암만 우리가 무슨 상상을 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높이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아니면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정목사님하고 책 얘기가 나왔어요. 책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해를 하시냐 그랬더니 다 어렵다고, 책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눈높이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 컨택입니다. 쳐다보는 거.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은혜는 제 눈에서 나갑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시게 일하시는 걸 많이 봐요. 특별히 오늘 성령 사역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축기 사역을 하잖아요. 축기 사역할 때 이 눈 쳐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 쫓아낼 때 눈을 쳐다보면 귀신은 딴 데를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안 쳐다본다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쳐다보면 나가는 걸 알거든요. 쳐다보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못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똑같습니다. 애들 교육시킬 때요, 눈 쳐다보라면 잘 못 쳐다봐요. 아이들 눈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눈빛이 막 생기가 나요. 우리 오인호 권사님이 태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태안에 있었던 얘기들 몇 중에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 그 어린이 예배 가운데 나온 애가 있었는데 늘 눈이 졸린 눈이에요, 진짜 맨날 눈이요 졸리고요, 눈곱이 막 껴있어요. 그 홍승철 그 성도님네 이름을 까먹었네요. 우리 한 6학년 정도 되는 남자애거든요. 근데 늘 눈곱이 껴있고 교회 오면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왜 교회 오면 이렇게 졸고 눈을 못 뜨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98년도 99년도 그 정도 되는 건데 벌써 몇 년,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인데 그 컴퓨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애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뭘 했냐면 성경 타자 통독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 타자 통독을 하면 교회마다 그룹을 만들 수 있고 매일매일 성경 그 자기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 몇 절 쳤는지 등수가 다 나와요. 매일 등수, 주간 등수, 한 달 등수가 다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컴퓨터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타자 연습도 하고 말씀도 읽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컴퓨터를 키면 성경 타자 통독에 접속해서 성경을 치고 그리고 컴퓨터를 하더라도 게임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제가 등수를 확인해 갖고 제일 1등한테 선물을 준다 그랬거든요. 일주일을 하는데요, 매일매일 아까 그 얘기했던 친구가 매일 1등이야. 매일 1등을 하고 일주일 만에 1등이 됐어요. 일주일 했는데 뭐 밑에 그 다른 2등하고 엄청난 차이로 1등이 됐어요. 그 주일날 왔거든요. 눈빛이 달라졌어. 눈빛이요, 조는 이게 눈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눈이 깨방깨방해지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요즘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그 신경들이 많이 써요. 근데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야. 부모가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부모가 그거를 컨트롤 못하고 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딱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띄워놓고요, 아이들의 영적인 권위가 있고 그 아이들은 눈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스마트폰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귀찮으니까 애가 오니까 줘버리면 그 애는 인생뿐만 아니라 영이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쉐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보면 너희는 길을 갈 때든지 앉았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러면 계속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늘 필리핀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갑자기 딱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뭐 이런 말씀이 쭉 있어요. 범사거든요. 근데 그걸 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건데 딱 그 말씀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심지어는 자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그게요 제 삶이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딱 켜는 거예요. 혹시 누구한테 연락 온 거 없나? 페이스북에 뭐 올라온 게 없나? 저도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얻어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 처음 일어나서 내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날 말씀 한 절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페이스북에서 그냥 일반적인 뭐 가십거리 뭐 세상 얘기들 뭐 자기 삶의 뭐 감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 먼저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퍼다 날리기 시작하고 또 카톡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애를 써도 그거 유지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그걸 싫어하거든. 우리가 그러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완성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막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할 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적지 말라고. 그리고 성경도 제가 찾자 그럴 때만 찾으라고. 안 그러면요 쫙 막 적어요. 근데 안 봐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적었다가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죠, 제목이 뭐였죠, 그럼 그때 가서 찾아봐. 그렇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집중을 못하게요. 말씀도요 찾아볼 때 오늘도 정 목사 계속 말씀을 찾자 그래서 저도 막 찾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집중 못하는 사람 뭐냐, 계속 성경만 뒤적뒤적거려. 말씀만 듣고 계속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사단 그거 아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요. 찾고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아라.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찾아라. 그러니까 이 전심은 영어로 all your heart예요. 그러니까 100%, 100%.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지만 이 마음 전체를 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나는데 거기에 일부분이나 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오잖아요. 왜? 마귀는 계속 시도하는 거야. 계속 시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분산돼서 100%가 뭐 안 되게 100%가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는 당연해요. 중요한 것은 그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붙잡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줘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다른 생각 있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는데 저도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언제 여러분이 마음이 전심으로 되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나요? 언제 찾으세요? 어려움 처했을 때. 맞아요. 고난이란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면요 뭐 조금 힘든 것 같고도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정말 철저하게 깨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만나야지 사는데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하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살만해요. 왜? 하나님 안 찾으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니까요.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유산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요즘에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경제 어렵다 해도 주말에 쇼핑몰이나 어디에 다 모이는 가보십시오. 흥청망청 쓰는 사람 많습니다. 먹고 남는 것들이 버려진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그게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케냐에 가서 처음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공항 그 주차장을 나와서 길을 들어섰는데요. 도로는 그나마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양옆에 그냥 맨 포장이 안 된 그냥 땅 같은 거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걸어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 사람들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어가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래요. 도로는요, 전부 다 뻘건 흙이에요. 진짜 시뻘건 그 황토흙 같은 거 있죠? 그런 흙바닥을 사람들이 거기만이 아니고 시내를 가고 계속 제가 숙소까지 30-40분을 가는데 길 양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 교통체증이 심해서. 근데 걷는 것이 그냥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다 해도 굶주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렵다 해도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도 아주 빈민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자랐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 어떻게 신앙생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참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강국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냐. 나 이게 복이고 너희들한테 기회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를 우리 계속 속여놓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힘들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반하면 고난을 주잖아요.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막 압제해요.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살 보내서 그 땅에 평화를 주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거든요. 평화가 오면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또 하나님 배반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지금 평화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 평화가 너무 과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고가 있진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구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셔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현장에서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아무도 부활하실 것을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봤습니다. 자, 요 상황을 딱 본다면 이 제자들이 증인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나요? 못 갖췄나요? 충분히 갖췄어요. 그렇죠?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같이 예수님 하신 일 다 봤고요.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도 봤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주님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의 그 뜻대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니네들 나하고 3년 동안 살았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걸 봤지? 그리고 부활한 나를 만났지? 내가 지금 하늘 올라가고 다시 올까지 네가 현장을 다 있었으니까 너희는 증인이야. 네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증인이란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뜻은 목격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법정 용어처럼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것이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르투스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하는 것처럼 꼭 그리스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다 신앙을 두고 신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 목격자란 뿐만 아니라 순교자라는 의미 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증인이 있어요. 이 증인이 법정에 서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증인을 막 못 세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보고 든 대로 말하게 되면 너희가 순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맨정신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사람들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처음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간중간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감옥에도 집어넣고 막 매도 때리고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겠다 이런 협박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내가 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얘기 안 할 수 있겠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들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맷질 막 정말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 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풀어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매를 죽도록 맞아갖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인데 이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풀어주는데 성경은 rejoi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기뻐서 나와서 다시 예수를 증거하니라. 증인의 삶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들이 이것을 견디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받은 사람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희 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국 그 교회사 선교 역사에 대해서 오셔서 강의해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국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야기들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드린 게 아니구나. 어떤 분은
한국의 발을 듣지도 못하고 바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일주일을 걸어서 부산에 간 거예요. 그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걸어가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어쨌든 그 악천후 가운데 있다가 중간에 이제 쉴 곳이니까 비를 피하러 들어간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여집이었어요. 근데 상여집에 있던 그 상여가 전염병 환자를 거뒀던 그런 상여들이 있었던데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옮아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부산까지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죽으신 분도 많고, 서울에 가면 양아진 그 순교 묘지가 있습니다. 가보면 어린아이들 무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녀들을 몇 명을 이 땅에 묻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그 자녀가 병 때문에 사고로 이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간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는 더 많은 선교사님이 있었더라고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자기들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도 선교사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이유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아내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태안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점점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초신자들도 많았고, 또 당시에는 그 경남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삼천포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고신측에서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룩거룩하고 통성기도 못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통성기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십시다 하면 조용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은혜 받는 거는 익숙한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훈련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교육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불러불러하고 목사님 부흥사에서 늘 그 가운데 살았는데 제 안에 그 뜨거운 게 다시 일어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100일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 100일 동안 성경을 매일 앞에 낭독자들이 읽고 듣고 같이 읽고 했었는데, 맨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읽는데 첫 번째 낭독하시는 분이 읽다가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훌쩍훌쩍 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같이 읽고 있었는데 저분이 오늘 은혜를 받나 보다, 말씀 은혜가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넘어간 두 번째 분이 읽는데 이분도 읽다가 훌쩍훌쩍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훌쩍훌쩍 되는 게 이 읽으시는 낭독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훌쩍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갔어요. 세 번째 분을 갔는데 이분은 읽다가 더 훌쩍대는 소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훌쩍대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도 막 뭉클뭉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마지막 날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제 계획은 오늘 마지막 날 100일 동안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완독을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멀리 갔다 와도 다 오고, 저도 뭐 멀리 지방에 갔다 와도 새벽에 그걸 인도해야 되니까 새벽까지 오고, 이 100일 동안 정말 수고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격려하고 해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게 제 시나리오였어요 그날. 근데 마지막 21장의 낭독작을 읽으면서 그 울음들이 점점 커져가더니 마지막 22장을 다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하고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읽읍시다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확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요. 막 울음과 덧붙여서 그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다른 얘기할 게 없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불 끄고 찬양 틀어놓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저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0일의 성경 통독 새벽 기도 하는 중간에 어느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갖고 부흥회를 하자 그랬는데 그 기간, 그분이 가능한 시간이 저희 100일의 성경
통독 새벽기도 끝나고 한 주간 있다가 딱 시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벽기도 하니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고 부흥회를 준비하고 그런 부흥회했으면 좋겠다고 스케줄 잡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그런 은혜 주시고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첫날 부흥 집회가 됐는데 첫날에 목사님이 강대상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해서 막 다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이 막 놀란 거예요. 저도 뭐 이미 경험했지만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막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막 방언을 해서 막 이게 아니고 그냥 강대상에 쓰셨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와 제 사역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많이 했어요. 저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사람들을 섬기고 모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단순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 찬양에도 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멈추면 멈추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데 저와 아내가 그 이후로 이제 기도만 하면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들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김해 쪽으로 부목사를 갔는데 부목사를 가서 첫날 이제 청년과 제가 어린이 담당으로 갔는데 청년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 예배를 아침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고 식당에 둥그런 식탁에서 한 10명 정도 모이는 게 청년 예배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저를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로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시공을 해야지 이것이 튼튼한 집이 된다. 그게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되든지 그러면 이것은 부실공사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청년들 너희들 인생이 이렇지 않냐.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금 잘 살아왔느냐. 만약 하나님의 설계대로 제대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공자가 돼서 너희 인생들을 집을 지어 오고 있었냐. 한번 돌아보자. 근데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뻔히 이제 부실공사 될 건데 그럼 어떡하겠냐. 다른 사람한테 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집인데 지금 늦은 것 같지만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집을 져야 된다. 부실공사 빠는데 거기 내가 살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집도 마찬가지다. 지금 다시 허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지어나가시도록 맡기자 라고 딱 선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확 덮으신 거예요. 애들이 떼굴떼굴 굴르고 막 통곡이 터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 예배가요, 그때부터 매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변화되게 비전들이 생기고 헌신이 생깁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은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예배가 어느 날 못 보던 여자 청년하고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처음 왔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잘 받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 교회를 나왔다가 무슨 일 때문에 한동안 쉬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이끌어 오신 거겠죠? 그래서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이 친구가 학교를 어디에서 다니고 있었냐면 서울대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김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주말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평일날인가 이 청년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해요. 금요일에 차려 때도 오고.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니? 했더니 목사님 저 캠퍼스를 옮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동국대 캠퍼스가 어디 있죠? 경주 캠퍼스로 옮긴 거예요. 그 캠퍼스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어서 서울 캠퍼스를 버리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로 왔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좀 더 가까운 데서 더 잘 섬기고 싶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봤으면 미쳤다고 하는 거겠죠. 서울로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서울에서 지방 캠퍼스로 왔어요. 단 이유는 더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저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필리핀도 가니까요. 필리핀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필리핀 사람들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그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새벽에 너무 일찍 온 날이 있었나 봐요. 2층에 이제 저희 교회가 3층에 있었을 텐데 2층에 있는 저희 성도가 목사님 오늘 누가 몇 시 왔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몇 시 왔는데 3시 반에 아침에 왔대요. 3시 반에서 교회 입구에 그 계단에 걸터 앉아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그러니까 자기네 집 앞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잠을 못 잔 거예요. 3시 반에 와갖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집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시계가 없고 깜깜할 때는 그냥 잠만 깨면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조그만 초등학생들이 은혜 받으니까 잠만 깨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잠만 깨면. 근데 그때 한 3학년 정도 됐었는데 밑으로 동생이 4명이었어요. 그리고 맨 막내가 이제 갓 태어나갖고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한 다음에 집에 가서 나무 떼 갖고 밥을 짓는 일을 하는 애야. 3학년인데.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매일 빠지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요, 심장병이 있어요. 심장에 구멍이 나갖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걸어 올라오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면 10분이면 올라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친구는 그 걸어오는 게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 이제 어린아이를 시작했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요, 자기들이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증인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받은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니까 저희 교회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걸어서 30분 이상 되는데 그래서 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제 새벽 기도는 어른들도 많아졌는데 어느 날 그 심장병 있는 자매가 새벽 기도에 그 동네 사람들하고 택시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가까운 거리인데.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어떻게 새벽에 택시 잡기도 어려울 테고 비용도 그런데 어떻게 택시 계속 타고 오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야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 택시 안 타고 다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맨날 새벽 기도 오는데 어떻게 택시 안 타고 오냐고. 그래서 택시 안 타고 어떻게 오는데? 그랬더니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을 걸어온대요. 10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조금 걷다가 힘드니까 숨차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왔다가 쉬었다가 1시간 반.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끌고 오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끌려와 성령에 끌려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근데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러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 누가복음 4장을 넘어가면 4장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라는 요한복음 말씀에 전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래요. 숨을 어떻게 내쉽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그 장면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했다?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거는 그냥 흙덩이에요. 인형 같습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흙덩이였던 그 존재가 생명이 됐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 맨 마지막에 생기의 성령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사람이나 마른 뼈로 만들어져 있는 거나 그 상태는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생기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린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냥 먹고 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세상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생명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빛날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어요. 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큰 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냥 어떤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돼서 그냥 만족해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요, 말씀 예배만 끝나면요 자기 그 친척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막 다 얘기를 해. 이런 말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있었는데요, 이제 친척들이 와요. 어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어. 자기네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때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얘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가자고.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가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초등학생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가게 되면 맛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오건사님이 늘 맛있는 데 많이 이렇게 데려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디 음식점을 이렇게 갔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니면 근데 맛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요? 네, 가죠. 누가 생각이 나나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조용히 나옵니까? 아니에요. 먹고 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요. 또 여러분의 목사님 생각이 나고 우리 목사님 한번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 다 있으시죠? 그게 정답이었죠 원래? 정말 그런 거 많거든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뭐 장로님 아니면 구역장 우리 뭐 구역 식구 초신자 누굴 좀 같이 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누굴 만나면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주 어느 식당을 갔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어떻고 뭐 음식이 어떻고